할렐루야. 4월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4월 30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이 5월 1일이고 월삭이죠. 한 달에 처음 또 시작하는 월삭인데 5월 한 달도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월 참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또 기대가 되는데 또 계절의 기대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냈고 부활절 보냈고 이렇게 지금 부활절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3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중부 연회가 화수 이렇게 이틀 동안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4번 정도 이 사사기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5번째 5주차, 그러니까 5주 만에 이제 다시금 사사기를 또 다시금 이제 하게 돼서 저희도 약간 감이 좀 떨어졌어요. 한 달이 넘다 보니까 감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삼손이 영성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이거를 영적으로 이끌어가 볼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굉장히 저에게는 큰 숙제예요, 고민이에요. 다른 사사보다 이 삼손이 아주 유명하긴 한데, 사사로는 유명한데 영적으로는 좀 떨어져서 이 영성이 없는 이 사사로 이렇게 좀 느껴지니까 저도 참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풀어가는 게 저에게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내는가, 이거 대단히 좀 쉽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56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오늘 14장의 마무리죠. 14장 15절로 20절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삼손의 뭐예요? 암송아지. 삼손의 암송아지. 삼손의 암송아지가 뭘까요? 네, 삼손의 암송아지. 삼손이 가축을 키우고 뭐 그런 암송아지, 그건 아니죠, 그죠? 혹시 삼손의 암송아지가 뭐였는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네, 아내죠, 아내. 삼손의 암송아지는 삼손의 아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 정말 이 주제 잡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 제목 잡기가 무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삼손의 암송아지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암송아지라고 하자. 그리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 주보에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불임의 가정이죠. 만화의 가정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 만화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잉태의 기적을 예고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심이 있고 또 그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멋진 증거, 멋진 표적, 그것도 나실인으로 태어날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의 출발은 정말로 멋졌지요. 그렇죠. 삼손의 예고편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 삼손의 길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출발은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여인에게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결혼!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 민족에도 아리따운 여성들이 많은데 왜 하필 왜 이방 여인이냐? 왜 블레셋 여인이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의 여인하고 왜 결혼하려고 하니?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삼손이 뭐 고집이 뭐 막 고집을 부리는 거죠. 결국은 뭐 자녀 이길 부모가 없다 보다 보니까 그때도 삼손의 부모님이 어떻게요? 삼손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풍습대로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을 얼마 동안 하냐? 7일 동안 합니다. 7일. 우리는 잠깐 하잖아요, 그죠? 그냥 예식장에서 30분에 다 해쳐버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결혼을 얼마 동안 하냐면요, 일주일 동안 결혼 축제를 하게 돼, 결혼 예식을 합니다. 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결혼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결혼 축제가 열릴 때에 바로 이 삼손이 신부의 집으로 가거든요. 신부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데, 삼손이 홀로 있다 보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 외로우니까 그쪽에서 배려를 해줘서 블레셋 남자들을 30명을 초대해가지고 삼손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블레셋 남자 30명을 초대를 한 거죠. 하객으로 초대하고 또 삼손하고 친구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잔치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30명을 초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이 결혼 축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근데 수수께끼도 어떤 수수께끼였냐면 내기 수수께끼. 내기 수수께끼였어요. 뭘 내기했어요? 배옷 30벌, 겉옷 30벌, 30벌씩 60벌이죠. 60벌 내기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게 뭔지 아니? 이런 겁니다.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뭔지 아니? 이겁니다.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아주 특수한 겁니다. 왜? 삼손만이 경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이거는 다른 사람이 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예전에 딥나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뭘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 젊은 사자 하나를 만나는데 젊은 사자를 그냥 양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자가 죽었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이 벌꿀들이 있어가지고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꿀을 움켜 먹은 거죠. 그리고 그 꿀을 가지고 자기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준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는 말도 안 한 거야. 이게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는 수수께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온다. 이게 뭔지 아니?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니? 바로 이런 수수께끼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더구나 삼손은 이 수수께끼의 소재가 되는 이 사건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갖다 주면서도 부모님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사실은, 이 수수께끼의 이 소재는 누가 알고 있다? 오직 삼손의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에 삼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이 수수께끼, 내기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오케이 했습니다. 왜 오케이 했겠어요? 자존심도 있었겠죠. 왜 오케이 했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30명이 있으니까 30명이 머리를 짜내면, 지혜를 짜내면 그까짓 수수께끼 하나 못 맞힐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옷 30벌씩 내기로 했으니까 야, 우리가 옷 30벌 벌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잔치가 7일 동안 벌어지는데 3일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야 이 수수께끼 답이 뭐겠냐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라고 30명이 막 머리를 짜내 보았는데도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이 내기 수수께끼 내기 수수께끼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삼손의 암송아지가 되는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 어떻게 협박했을까요? 오늘 15절부터인데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뭐 하겠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너도 불태워 죽이고 네 아버지도 불태워 죽이고 니네 집 다 불태워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 것, 이 30명을 초대한 것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이렇게 짜고 이 수수께끼 내가지고 어려운 수수께끼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이 답 알아내지 못하면 너 불태워 죽일 거야. 니네 집 다 불태워 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요 정말 기쁨의 결혼 축제, 기쁨의 결혼 잔치에 엄청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기는요 무엇이든지 무섭습니다. 내기는 무섭습니다. 그냥요 운동하다가도요 제가 이제 탁구를 하잖아요. 탁구도 운동하다가도요 자 오늘 음료수 내기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요 막 눈이 막 불이 납니다. 눈이 불이 납니다. 그거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뭐 그거 얼마 되겠어요. 뭐 음료수 값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뭐 아이스크림 값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요 100원이라도 내게 하면은요 막 그럼 이제 거기에는 막 이제 불이 나는 겁니다. 내기 불이 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싸움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지금요 음료수 내기도 아니고요 아이스크림 내기도 아닙니다. 지금은요 배옷과 겉옷 30벌 내기입니다. 이 겉옷은요 이 비싼 옷입니다. 그게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어이구 30벌 옷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거 알아내지 못하면 니네 다 불태워 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삼손의 아내인 암송아지를 협박하여서 그래서 답을 얻고자 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자 하여서 불태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려고? 답을 알기 위해서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자 하여서 지금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도 협박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겠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고 싶어, 알고 싶어서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자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정말 주님 알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 문제로 가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수수께끼 답 못 알아내면 너 불태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때의 삼손의 아내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뭐 했어요? 울며. 누구 앞에서 울은 거예요? 자기 남편 앞에서, 삼손 앞에서. 아무튼요, 여자가 울면 남자는 골치 아파요. 여러분, 삼손이요, 힘이 얼마나 장사예요. 힘이 얼마나 장사냐고요. 뭐 대단했겠지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그냥 우락부락 그렇게 커도요, 여자가 울면요, 남자는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내의 태도가 뭐라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 여자의 눈물은요, 남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자의 일생은 있는데 여자의 눈물도 있나요? 노래에 여인의 눈물, 참 그거는 묘한 거죠. 근데요, 이 삼손의 아내의 이 눈물은요, 이 울음은요, 인간의 진정성이나 진실성이 있는 것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눈물에는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게는요, 정말 진실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의 아내의 눈물에는 정말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는 눈물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울음은요, 이 눈물은요, 목적을 둔 울음이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에요?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한 가식적인 눈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음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울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진정성, 진실함이 됩니까? 아니면은 가식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 앞에 꾸미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 그것이 진정한 울음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삼손의 아내의 태도는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이 압박, 바로 이 압박을 삼손에게 압박을 하여서 답을 얻어내고자 했던 거죠. 어떤 압박을 받고 있어요? 너 이거 답 못 알아내면 너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삼손에게 또 다른 압박을 주는 거죠. 그건 거짓된 눈물로 압박을 주는 것이고, 또 다르게 하면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접근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성이 없지요. 그것은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자 하는 목적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진정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가식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이 아니라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혹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는 눈물과 하나님 앞에 갖는 사랑의 고백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삼손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눈물, 나의 사랑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울고 이렇게 더 마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 압박, 거기에 대해 삼손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요 16절이 참 묘합니다. 요 하였으나가 없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요 하였으나가 문제라니까요. 요 하였으나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알게 하리요. 그런데 그냥 알려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의 내용은요, 그의 부모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비밀, 즉 철저한 비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철저한 비밀이었다면 삼손은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비밀이 끝까지 지켜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리지도 않았지만은 알게 하리요. 내가 그대에게 어찌게 알려줄 수 있겠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훗날 삼손의 이 나실인의 비밀, 힘의 원천의 비밀,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이 힘의 원천의 비밀조차도 이제는 지켜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안타까움인 거죠. 비밀은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거죠.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두 번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처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도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한 번 무너지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았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박살나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처음 무너지는 게 어렵지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17절을) 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7일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일 동안. 그리고 7일 7번째 날. 여러분, 잔치가 며칠 동안 벌어진다 그랬어요? 7일.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나가면 되고 조금만 지켜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7일 동안이면 끝장나는데 그 7일 7번째 되는 그 날에 결국은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그 자기 암송아지 아내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삼손은 끝까지 비밀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것도 마지막 날에 삼손은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다는 거죠. 이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이 안타까움이 얼마든지 있어요. 10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해 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움, 마지막에 무너지는 안타까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게요, 마지막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의 마지막을 잘 지켜야 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찬송이 아니고 보통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내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게, 그러나 이거 뭡니까?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견뎌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견디면, 그러나 견디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 미움 받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믿음의 길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팔복 배웠잖아요. 팔복.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지막 복이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는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요, 잘 지키다가 마지막 날에, 아이고, 그 마지막 잔칫날 그거만 잘 견디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마지막 그 7번째 날에 그냥 무너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늘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을 끝까지 간직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구원에 이르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지켜야 돼요. 수수께끼의 답이 뭡니까? 네 번째 문제는요, 수수께끼의 답이 뭐? 사사기 14장 18절에 보니까요, 7째 날 해 지기 전에, 7째 날 해 지기 전에, 아마 이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삼손은요 자신만만했는 거죠. 야, 니네가 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어? 어림도 없지. 삼손이 이길 거 자신만만했죠. 너희들 이제 내가 배옷 겉옷 30벌 너희들 다 나한테 갖다 바칠 생각 다 해라, 아마 이러고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근데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삼손아, 뭐가 꿀보다 달겠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내가 말한 건 꿀이고 내가 말한 건 사자지 뭐. 이 삼손이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다 이긴 줄 알았는데 7째 날 해지기 전, 여러분, 해지기 전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시간은요, 해가 지면은요 그 다음 날입니다. 해가 지면요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마 이 삼손의 아내가 아침에 알려줬는지 낮에 알려줬는지 몰라요, 그 답을.
어떻게든 얻어냈잖아요. 마지막 날 얻어냈잖아요. 근데 요 답을 얻어내고도 바로 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 답을 딱 제시한 건 언제쯤이었다고요? 해 지기 전. 이야, 완전히 삼손을 골탕 먹이는 거죠. 해 지기 전. 삼손은 다 이길 줄로 알았어요. 이제 해 떨어지는구나. 니네 이제 끝장났다. 30벌 갖다 바쳐라. 이러고 딱 있는 그 순간에 해 지기 전, 바로 전. 뭐가 꿀보다 더 갈겠냐? 뭐가 사자보다 더 세겠냐?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은 그런 거거든요.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부터 안식일, 해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들어가니까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요. 급하게. 그러니까 향품을 넣어둘 시간도 없는 거죠. 급하게 그냥 안식일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해 떨어지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삼손이 이기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니까. 이길 줄로 알았죠. 다 이긴 줄로 알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왜 패한 거예요? 비밀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패한 거예요? 방심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슴이 철렁한 삼손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사실 문제는 누구예요? 삼손 자신이 문제예요. 비밀을 지키지 못했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그 삼손의 암송아지가 문제죠. 사실 이 삼손의 아내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 이 답을 못 알아내면 너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삼손에게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지금 내가 이런 협박을 받고 있다. 당신의 수수께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그러면요, 삼손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정리했겠죠. 불태워 죽이기 전에 이미 그들을 다 정리해. 삼손이 뭐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까지 것들 다 정리해 버렸겠죠. 싹 단칼에 정리할 수 있었겠죠. 문제는 삼손도 문제였지만 이 삼손의 암송아지도 문제였던 거죠. 삼손은 자기의 아내를 암송아지로 비유했습니다. 왜 암송아지로 비유했냐면요, 히브리인들의 여성관이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여성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유대인의 여성관이요, 쏙 좋은 여성관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여성관이요,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또 이 여성관이요,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여성들 하면 뭐예요?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여성관은 어떤 거냐면, 그것은 그냥 아이를 낳는 기계예요. 기계. 아이를 낳는 기계처럼 여겨지는 거.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남자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여성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관이 암송아지하고 아주 비슷해요. 흡사하게 되는 거죠. 암송아지는 어때요? 암송아지는요, 새끼를 낳는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암송아지는, 이 어른은 송아지가 되면, 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밭에 나가서 일도 잘해요. 거기다가요, 이 암소는요, 주인에게 복종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와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여성관이 딱 떨어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를 암송아지로 비유하는 거죠. 삼손은요 이 암송아지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즉 자기 아내의 암송아지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훗날 그는 다시 암송아지의 문제로 인하여 최후의 환난을 당하게 되죠. 최후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또 다른 블레셋 여자를 만나면서 결국 그는 최후의 환난을 맞이하는 거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비참히 죽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비밀의 누설은 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에게도요 비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도 비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수아 2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비밀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누설하게 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 이건 무효다. 내 집안 다 구원해 주는 것 다 무효다. 누설하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끝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이거를 잃어버리는 일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5번째로 갑니다. 삼손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실수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참 우리들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노략하여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30벌 뺏어다가 그 옷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삼손은요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 나는 이 노하는 이 일은요 자신의 잘못은 못 보고 남의 잘못만 봅니다. 그래서 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대체로 화를 내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은 못 봐요. 사실은 이 수수께끼, 이거 내기 수수께끼, 그리고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닌데, 바로 이런 것들이 삼손은 자기 자신이 행하였던 건 몰라요. 그리고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자기 잘못은 몰라요. 그러면서도 남의 잘못만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심히 노하면요 자기 잘못을 못 보고 남만 보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건 뭡니까? 결혼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감정에 치우쳤다는 거죠.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20절 봅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의 결과로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또다시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 부족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